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한 끼 잘 먹는 게 그리 대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힘든, 그게 이제 상대적인 빈곤인데, 현대 사회의 빈곤은 주로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끼 잘 먹는 게 이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쩌면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이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그만큼 이제 먹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데, 그런 사건들은 이 네 복음서에 다 실리지가 않았는데, 이 배부르게 먹은 무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이제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좋기 2만 명은 됐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그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것이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정도를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물고기 2, 떡 5개는 어린아이가 아마 그 어머니가 싸주셨겠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그럼 너는 이걸 가져가서 배고플 테니까 먹어라 하면서 싸주셨겠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아이였으니까 내놨겠죠. 어린 아이였으니까. 어른이면 그것을 내놓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2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나 혼자 먹을 이 물고기 2, 떡 5개,
이거 내놔서 누구 코에 붙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이거 내놨다가 욕만 먹죠. 괜히 쿠사리만 듣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너 어떻게 누구 코에 붙이냐. 욕만 먹을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라도 아마 자기가 몰래 딴 데 사람들 안 보는 대로 혼자 가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말지. 괜히 이거 꺼냈다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시기 어린 말도 듣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지를 않았을 텐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지 않고 이걸 내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만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없겠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아이는 자기가 내놓을 수 있기에 그냥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만큼만 내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것도 없고요. 없는 거 억지로 꺼내서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딱 거기까지만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 둘, 떡 5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던 아니면 그냥 너 혼자 먹던 너 혼자 먹어라 돌려주시던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럽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는가,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기도한다 한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한들 이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한들 이게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 액수가. 이거 도와준들 이게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들 이게 무슨 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해요. 내놓기를 주저해요. 기도하기를 주저해요. 돕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놔서 뭐 하겠는가?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욕만 먹고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많건적건. 물론 내 기도, 내 헌신, 내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꼭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충성하자, 함께 수고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아이 보세요. 내가 도시락 하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만 명이 먹었어요.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 복이 되고 누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 거냐? 이 아이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에 너희도 함께 와서 참여하여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충성, 이 아이의 헌신,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이야기도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합니다.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빵을 찍어낼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물고기를 주지 않겠어요? 매일 이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배골지 않고 이렇게 매일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그 시대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빵을 주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깟 빵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세요. 도망가십니다. 이건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합니다만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도 여전히 이 사람들처럼 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쯤, 아니면 요술램프,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능력 많은 종 지니처럼 나의 전능한 종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죠.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좋게 말하면 기도고요, 나쁘게 말하면 요구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면 돈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거 주시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 그게 내 신앙의 주 관심사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지금 이 오병이어의 떡을 맛본 이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점이 과연 있는가?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신앙적으로 더 성숙되어 있고 더 성장되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믿음의 연수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신앙이 너무나 유치한 어리석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계산하지 말고 따져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유치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